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지 하나님을 멸시천대한 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답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아멘. 그럴 때 13절에 너한테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허무함으로 시작하다가 12장 결론에 가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 받는 게 사람이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외하여 복을 누리는 신명기 6장 24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6장 15절에 보면은 재건을 하는데 많은 안팎으로 원수들의 이 공격, 또 내분, 또 안에서의 어려움, 이게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내오 외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에서 전에 이 5장에서 보면은 이 안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또 오늘 본문은 재건 이후의 이야기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왜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느냐? 자, 보세요. 먼저 이 배경을 보면은 5장 1절에서 이 5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 그 부르짖는 고통, 이게 원망까지, 가난한 자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벽을 짓겠어요? 또 성벽을 지은들, 성전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3절,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한 이유는 그 당시 흉년도 있었지만 가진 자들의 횡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13절은 느헤미야가 어음이 꾸짖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저들이 책망을 듣고 잠언 27장 5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목적이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지 말고 참된 위로가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딱 교훈이나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았냐? 그 교훈 속에는 반드시 책망이 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책망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은 맨날 책망하더라.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책망이 은혜다. 그래야 내가 고칠 거 아니에요. 내가 고칠 게 없습니까? 많죠. 한두 가지겠어요. 느헤미야가 책망할 때 삐지지 아니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외입니다. 이 모든 언저리에 경외.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쁜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해야 될 것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경외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부모님 경외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공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답시다. 경외는 공경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른을 경외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하지 마라, 얘야, 거짓말하지 마라,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해라, 착한 일을 해라, 화목해라, 너 싸우지 마라,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사랑해라, 아멘. 청개구리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거 왜 그러냐? 부모님을 무시하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고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에 경외가 뭐냐? 하지 말라는 거는 죽어도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경외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하니.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은 행하는 겁니다. 아멘. 15절 끝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경외함으로 나는 이같이 행할 안 했다. 저들같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 오기 전에, 그 전에 총독들은 갈취하고 뇌물 받아 처먹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경외는 뭡니까? 해야 될 것은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드려라, 아멘. 예배 드려라, 아멘. 부모 공경해라, 아멘. 안식일 지켜라, 아멘. 난 살아나지 말라,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여자 물건을 탐내지 마라, 아멘.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그거는 경외에 달리는 거예요. 경외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려면은 아나무인격으로, 아나무신격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복을 누려야 된다.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복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기 1절에서 여기 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내 자식 챙겨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왜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고?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 적은 자들아. 꼬시잖아요.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니까,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편 걸 봐라. 천부께서 먹이시는데 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의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애씀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거죠. 늘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따라합시다.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러나 우리는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채소 먹어도,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감사. 먼저 마음의 부자부터 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부터 되세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 어차피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마음이라도 행복해야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세요.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 1절에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막상 없어 보세요. 때거리도 없는데 한 달에 수입이 10,000불 들어오는데 이 코로나 때 10,000불은커녕 1,000불도 못 벌어. 어떡하겠어요. 또 정부에서 도와주는데 그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 돼. 남은 이상에 잘도 타먹두고만 힘들어. 이게 한 달, 두 달, 1년 가보세요. 은행 가서 뭐 돈 얻기도 힘들고 누구한테 이민 생활하면서 돈 구워달라고 그러겠어요. 한 달에 내가 꼭 살아가려면 3,000불은 있어야 되는데 3,000불은 그냥 300불도 없어요. 여러분, 한 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장 한 달 3,000불 빵꾸 나면은, 빵꾸라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펑크. 참 힘들어요. 누가 은행에 돈 쌓아놓고 삽니까? 아내와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원망해요? 같은 동족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 형제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원망하죠? 이 형제들이 잘못한 거예요. 가난한 자 안 돌보고 자기 배만 두드리고 남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 거예요. 같은 동족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또 자식은 또 많이 낳았네.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게 뭐예요? 거지 생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말로 자식 앵벌이 시키고 자기도 나가서 노동판에 가봐야 일도 시켜주지.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식은 앵앵 울지. 어떡할 거예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죠. 이 당시에 무슨 정부에서 보조해는 복지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자녀마다 몇백 불씩 줬겠어요? 가나다는 몇백 불씩 주지만 택도 없습니다. 독일은 자식 한 10명만 낳으면 일 안 해도 정부에서 집 다 주고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얻어먹고 살아야,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 빌어먹는 집이 됐어요. 거지꼴이 됐다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그 당시에 아마 큰 흉년이 있었겠죠. 저당 잡히고 사는 거예요. 뭐 폐물이고 뭐고 다 저당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여러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밥을 먹여줍니까? 흉년 때 뭐 부동산도 안 팔리고 밭도 안 팔리고 형 캐시가 없는 거예요. 캐시가. 아니 식료품점에 가가지고 나 집 있는데 뭐 빵 주세요 한다고 줍니까? 캐시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 캐시를 만들려고 저당 잡히는 거예요. 싸게 저당 잡히겠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정부는 안 한 것 없습니다.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를 어려울수록, 흉년일수록 더 많이 세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안 그러면 자꾸 이자가 붙어 올라가니까. 세금 문제, 5절에 흉년 문제,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즉 나나 너나 우리 자녀나 너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하도 안 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 식모살인에 보냈잖아요. 왜? 밥그릇 하나라도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밭과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됐어요. 저당 잡혔다가 보니까 나중에 제때 돈을 안 갚으니까 각서 쓰잖아요. 언제까지 돈 안 가져오면은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밭대기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남의 것이 돼버렸어. 다 남의 것이 돼버렸어. 나도 종노릇하고 딸도 아들도 종노릇하고 집도 포도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종살이 하니 따라합시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 줄을 치세요. 5절 끝에 아무런 힘이 없도다.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도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도다. 부르짖어 봐야, 원망해 봐야.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런 힘이 없어. 훔치고 사기치고 절망하고 도망다니고 포기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밖에도 문제지만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가 귀하다면 그들의 자녀도 귀할 것이요, 내 육체가 귀하다면 그들의 육체도 귀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을 통해서든지 나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업이 열리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한다고 됩니까? 분명히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첫 번째 주는 게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 다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고 화목하고, 우리 서로 화평하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게 되시도록 부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고통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다 줄을 치고 매일 그거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부요함이 여러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할렐루야,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여 하심이라. 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그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가 벌써 가난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마태복음 신명기 8장 16절에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 집에 가서 똑바로 읽어보세요. 믿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농부가 아무리 일해봐야 하늘이 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33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재산이 풍족하게 될지어다. 아멘. 구약봐도 신약봐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최소한도 때거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도 나만 혼자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아멘. 돌 거 돕고, 아멘. 왜 여러분들이 수고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실천하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가난해서 맨날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부요해서 맨날 주는 게 복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흉년 때에 한 해 농사하니까는 창세기 26장 12절에 한 해에 흉년 때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가 있었다 그래서 100배. 할렐루야. 몇 배요? 100배.
이건 사람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 돼봐야, 누가 도와줘봐야, 운이 좋아봐야 뭐 한 10배 정도는 몰라도 이건 100배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 다음 세대가 거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만 바라보지 마세요. 난 우리 교회 지금만 바라보지 않아요. 나 죽고도 나 떠나고도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 거예요. 복을 우리가 쌓아놓은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매일 360일 새벽 기도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그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은 다음 세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교육 하나를 해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데, 기도 하나를 해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을 해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난 좀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 때 가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 빚이 700만 불에서 줄어가지고 지금 200 지난주 보고 하는 거 보니까 260만 불 남았더랬는데, 거의 260만 불요. 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아멘.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경제 개념이 달라요. 이제는 저 크라우드에 돈이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돈이 왔다 갔다, 무선으로 왔다 갔다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악인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의인에게 준다고 했어요. 경외하십시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맨날 남을 도와줬잖아요. 그 과정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복을 누리는데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 내가 이거 안 되구나. 5,000명이 먹을 걸 나 혼자 먹고 배 두드리면 안 되겠구나.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거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토색한 거 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더 해가지고 4배나 갚는 삭개오처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3절인데,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고통당한 걸 보면서 그 사정을 들어보고, 그냥 여기는 뭐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저당 잡히고 빚내고, 이게 다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당 잡히면 빨리 그달 갖도록 줘라. 또 못 갚아도. 그리고 누가 종으로 팔려오면은 안식년 되면 다 풀어줘라. 그리고 절대 이자 받지 마라. 내국인에는 동포끼리는 이자 받지 말고 타국에는 이자를 받지만, 근데 이런 율법이 다 어겨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영차 성벽을 짓자, 뭐 성전을 짓자, 그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이걸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하게 된 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가진 자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귀족 민장들은 가진 자입니다.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또 합시다.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고리 대금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마라. 타국인에게는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이자 몇 푼 받아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더 준다. 할렐루야. 더 준다. 이자 받는 것보다. 그런데 너희가 당장 그거 이익 몇 푼 된다고 그거 악착같이 받아내고 안 받으면은 그냥 다 집 뺏어버리고 이자 못 내면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야. 왜 고리대금 하느냐? 왜 가난한 자 피를 빨아먹냐 말이야.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이 손에 팔린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즉 팔려간 자를 돈 주고도 사왔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인신매매범 같은 것들아, 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9절에 이게 요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의 이방인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그러니 지금 성을 짓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원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 봐라.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돈 욕심만 내고 가난한 자 착취하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많은데 그 자들을 도와줄 생각은커녕 환난당한 자, 경제적으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피를 빨아먹으면 되냐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리대금 하면 되겠어요? 돈 장사하면 되냐고. 안 되지. 그들의 비방을 생각하면 전도길이 막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라. 그러면 그럴 수가 없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10절에 시작.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따라합시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은 성경대로 살자. 모든 경제 원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나의 경제 원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구제연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같이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따라합시다.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실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맨날 질질 짜지 말고, 잘못했다 그렇다면은 회개하라. 참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참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참회하고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는요, 참회만 하죠.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참회 기도하면은 목사가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참회는 뉘우칠 참. 뉘우칠. 그냥 뉘우칠 참, 뉘우칠 회.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반성만 하는 거예요. 맨날 반성문만 쓰는 거예요. 나가서는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교회 와서 참여하면 된다. 면죄부 주는 거예요. 맨날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 할렐루야. 참회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고쳐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100분을 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거기서 그치지. 뭐해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랬지, 참회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참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분의 1 돌려줘라. 이자 받지 말고. 자, 12절에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여. 아멘. 기준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뭐요? 아멘. 답시다. 아멘. 아멘. 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뭐요? 행하였느니라. 참회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6절에 이자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해라. 아멘. 경외해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주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기, 그냥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양은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 돌아보는 자.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양인.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왜?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여튼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시어서 부유하게 하고,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진 거 다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예라.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래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단 말이야.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에. 아멘.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서 1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은혜 받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기 14절에 12년 동안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나와 내 형제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즉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의무만을 감당했다. 할렐루야. 아니 총독이니까는 그 돈이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안 받겠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권리 포기하면서 의무는 감당했다. 그래서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로 모여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즉 내가 52일 동안 성벽을 지을 때 나는 다른 데 관심, 내 치부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 투자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도 보세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데도 느헤미야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청빈은 뭐예요?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청빈이에요. 성경에는 청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깨끗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 할렐루야. 부욕해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나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요. 당신 혼자만 삽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일용할 양식만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어요?
100일 양식이 넘쳐나야 99일 양식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99명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세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갖고 어떻게 주는 자를 보기를 누리겠어요? 이 느헤미야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 민장 150명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한 솥에 밥을 먹는데 150명이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느라 영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한 상에 맨날 잔치야. 18절에 시작. 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돼도 이런 부자가 돼야지.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살찐 양 6마리 준비하여 닭도, 소, 양, 닭. 이때 닭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소도 양도 많이 딸피다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은 큰 잔치를, 포도주를 갖추고,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요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 녹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았어요. 누가 복을 준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물권을 준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소 한 마리, 그리고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다. 이건 한 400명 돼요. 몇 명? 매일매일 400명을 먹여 살렸어요. 4명도, 다른 사람 4명도 아니고, 여기 유다인만 해도 150명, 그러니까 이방 족속 중에 약 250명. 그의 상에는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들도, 주위 이방 사람들도,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 다 이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일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멋있다. 멋있다. 우리 장로가 그렇게 사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느헤미야 물권을 가진 자가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큰 회사 CEO는요, 월급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1년에 1불 받는데, 그런데도 회사가 돌아가는,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야. 1불 받아도 회사한테 1불, 그런 CEO도 있더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온 우주, 이 만물 누가 창조했습니까? 사시사철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햇빛과 비를 누가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물권 뺏기지 마세요. 영권, 인권, 물권 뺏기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 가슴이 불탄 자는 당신 부자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진짜 경외하게 돼요. 아멘. 처음에는 욕심을 내가지고 나도 한번 부자 돼볼까, 하나님 경외해보자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할렐루야. 모방이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부족해요. 욕심이 있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탐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고 막 밀어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물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9절,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영권이 있고 물권이 다 있고, 맡은 바 책임, 여호수아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까지 재건하는, 그러면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계속 백성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놀라운 은혜. 시편 115편 13절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물론대성하고 남녀노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 할 것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복을 주신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된다. 할렐루야. 그게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론대손하고 물론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